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말씀과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은 다윗이 삶의 위기를 당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정말 선함으로, 충성됨으로, 또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때로 우리 삶에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체험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8장을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그 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두려움과 또 질투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3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다윗을 없애지 못하자 이제 19장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권력을 사용하여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19장 1절 상반절을 보기로 원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공개적인 공중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다윗을 살해할 것인가 이렇게 정말 논의하는 이 장면이 19장 1절 전반절 말씀이죠. 이제 사울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절을 보면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말 차기의 왕이 될 요나단이 다윗을 살해할 의도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계속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신실한 요나단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고 다윗을 보호하게 되죠.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는 말씀이 18장 1절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요나단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이기적인 그 욕심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절 3절을 보면 요나단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세심히 살펴서 다윗을 피하게 하고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행한 일이 선한 일이고 범죄치 않았고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며 또한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죠. 위에 사람이 잘못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아버지 사울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또 충성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권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권면하는 내면에는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4절 5절에 쓰여진 요나단이 사울에게 말한 범죄치 마소서 하는 이 범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타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죄를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표적을 놓치다, 길을 잃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표적을 잃어버린 행위며 얻을 것이 없는 죄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일 사울이 이제
다윗의 그 용맹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나라에게 충성하게 하고, 때가 돼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면 사울은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정말 잘못된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왕권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잃어버리고 왕이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된 것이지요. 이제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은 6절 7절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서 맹세하여 다윗을 죽지 않겠다 이렇게 함으로 다시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8절 10절을 보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쳐 죽이게 되고 다윗의 명성이 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악한 영에 잡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다시 죽이려 합니다. 18장 8절과 11절, 또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사울은 악한 양에 붙들려서 정말 그 가지 단창을 가지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또 사울에게는 악한 영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자유의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지만, 나의 그 마음이 세상의 악한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이렇게 한다면 세상의 악한 신이 그 사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왕권과 연결되어 있는 다윗의 고난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개되고 사울 왕이 죽기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나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인 사울, 또 여호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권력을 잡지 못한 다윗의 고난의 그 발단은 은밀한 가운데 이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는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신정 국가의 왕으로,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왕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을 때 사울은 여호와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영에 이끌려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게 되고 자살로 끝나게 되는 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는 늘 나의 마음을 감찰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조종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 마음들을 빨리 떨쳐 버려야 되죠. 그 감정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쓴뿌리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로 이렇게 되어서 육신의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모든 감정들을 다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집으로 도피한 사울을 이제 집으로 도피한 다윗에게 사울은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보낸 것을 안 미갈이 이제 꾀를 써서 창으로 이제 다윗을 내리고 도피하게 하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되자 미갈은 그가 병들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침상째 가져오라,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침상째 가져오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다윗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갈 보고 네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했더니 미갈이 만약에 다윗을 놓아주지 않았다면 자기가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또 18절과 24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피해서 라마 나요스에 있는 그 사무엘을 찾아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 군사들을 3번이나 보내요. 3번이나 보내는데 그 보내는 군사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서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데리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이제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에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또 사울에게 임해서 걸어가며 예언을 하고 사울 앞에서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예언하니라 한 것이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누워 예언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울을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울에게 예언하게 하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자기 자식인 요나단을 통해서 또 미가를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고 이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죽음을 막아주심으로 사울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도우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런 고통이 없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은 자기의 생각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런 일을 체험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 중심적인 그 마음을 가진 다윗은 이런 고난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고 여호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또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게 되죠. 다윗은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진 그 사울 왕조에서 여호와의 중심적인 그 왕조를 이렇게 세울질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또 다윗의 중심 사상, 고난의 그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순종하는 가운데 부르짖어 도움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4절과 6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그분의 그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삶 가운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4장 43절과 54절을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죠. 그런데 고향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 44절을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 지방은 44절 45절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을 그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도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안다고 배척하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잘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분을 알고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때가 많지만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안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정말 그런 곳에서는 어떤 기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제 46절에 오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가게 되시죠. 가나 지역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사를 일으킨 곳이에요.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 가나 지방입니다. 그곳에 가자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해요. 어떻게 간청하냐면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4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50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신하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고 하시면서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는 우리에게 놀라움을 만들어줘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을 믿고 이제 가던 그 왕의 신하는 가나와 가버나움이 한 40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그 길인데 가는 도중에 자신들의 종을 만나요. 그래서 그 종이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낳은 시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신하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젖먹는 신앙으로 있는 것을 이렇게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뽑은 한 구절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에 가서 살았더라.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아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지만 다윗은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페이버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그 페이버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말하니라. 정말 그 다윗은 억울한 처지죠. 그가 한 일은 자기 생명을 이렇게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블레셋을 전쟁에서 이김으로 나라를 구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사위로 삼은 사울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정말 다윗이 그 인내로도 감당하지 못할 위기까지 이렇게 몰아가는 그 사울을 정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냐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울이 행한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자기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사울을 대항할 수 있었으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기름 부어 이게 왕으로 세운 사무엘에 가서만 이렇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면 욥처럼, 의로운 자 욥처럼 고난을 당한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정말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잠언 6장 2절을 봐도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정말 우리의 입에 나오는 그 말이 나를 억누르고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입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는 내 입으로 감사하지 못한 것, 내 생각대로 말한 것, 또 그런 모든 것을 입술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해야 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은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그런 시련인지 또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내 마음을 토설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과 또 위로 그리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사람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자신이 죄를 졌을 때는 정말 눈물로 벽에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구하였기 때문에 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한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내게 다가온 이 시련을 분별하여서 대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불평불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고난은 우리 마음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는 손길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빠져나올 수 있는 지름길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것을 벗어나오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다윗에게 주시는 페이버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의로움에도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건지시는가를 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고난 가운데 건지시는, 또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곧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함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은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람의 말을 조심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고 나가자고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분별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올바로 분별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말을 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도시고, 쓸데없는 말, 판단의 말, 정죄의 말을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시며,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해도시며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 신뢰를 우리의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게 우리를 구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그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낭만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환난 가운데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 함부로 말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쓸데없는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함으로 출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련을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삶으로 군비하여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의 손으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취한 받을지어다. 아버지 모든 신경과 세포의 주의 보혈을 바르며 기도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길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정말 국제총회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 영광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의를 감당하며 아버지 정말 모든 교단의 모범 되게 하시고 주님의 멋있기를 준비하는 교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곳 제공하셔서 주님 멋있기를 준비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정말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과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동 주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고요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심이 오늘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이제 기도 자로 잡으시고 우리 또 국제 총회를 위해서 또 성평등법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